이 캄비세스는 성경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세 번째가 다리오. 이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과 관계된 왕. 네 번째가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에스더의 남편.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잖아요.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였고, 그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다음 왕이 여기 나오는 아다사스 왕이에요. 이 아다사스 왕 때 누가 활동을 했냐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을 했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모셨던 왕이 바로 이 아다사스 왕인데, 이 아다사스 왕이 에스라에게 너 동족들과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조서를 내려준 내용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아다사스 왕이요, 유대인들의 귀함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각종 물품도 대줘요. 자,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이게 뭐냐면은 은금도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그냥 귀환해도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귀환하는 유대인들에게 은금도 대주고, 17절에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제사에 필요한 제물도 대주고요. 그리고 20절 보세요. 20절 보니까 창고 대방출. 야, 에스라야, 여기 지금 창고에 필요한 거 다 갖고 가. 그래갖고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그걸 이제 자기 신하들한테 시키는 거죠. 신하들한테 필요한 거 다 갖고 가라.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22절 보니까 은 100달란트, 밀 100고루, 포도주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중에서 소금은 정령 없이 하라. 소금은 그냥 마음대로 갖고 와라. 왜냐하면 그 당시 소금은요 가장 귀한 물품이었거든요. 지금이야 뭐 소금이 흔했지만 옛날에는 소금이 굉장히 귀중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귀중한 소금을 그냥 제한 없이 정령 없이 갖고 가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 아다사스 왕이 얼마나 큰 그 수혜를 베푸는지 몰라요. 돌아가도 좋다. 칙령만 내린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품 다 갖고 가라는 거죠. 금, 은, 소금, 뭐 식량, 거기다가 이제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까지.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각종 특혜 제도까지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24절 보세요. 24절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아닥스 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든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뭐냐면은 세금을 면제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자, 세금을 면제 준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페르시아 국가의 그 정복 정책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강대국이 이제 약소국을 이제 지배하면 정책을 피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일제가 우리나라 딱 점령하고 나서 어떤 정책을 폈어요? 뭐 창씨 개명이니 문화 말살 정책이니 이런 거 피잖아요. 마찬가지로 역사를 보면 항상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할 때 어떤 그 식민지 정책을 펴요. 자, 그래서 아수르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한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예전에 북방 이스라엘 점령하면서 어떤 정책을 폈어요? 소위 말하는 혼혈 정책을 쳤어요. 혼혈 정책.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 정복하면서 피를 섞어요. 그 사람들끼리, 민족들끼리 서로 다른 민족끼리 결혼을 시키는 거죠. 자, 피를 섞어서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민족의 정체성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민족 고유의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독립운동할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수르가 정복한 식민지 나라에, 자기가 정복한 식민지 나라에 쓴 정책입니다. 아주 야비한 정책이죠. 근데 이제 그 아수르를 이번에는
바벨론이 더 정복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정복하면서 이 바벨론이 남방 유다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한테 망했는데, 남방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이 쓴 정책은 또 뭐냐? 소위 말해서 인재, 등용 정책. 인재를 자기네 나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젊은 인재, 기술자들, 머리 좋은 사람들. 그래갖고 요 바벨론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다 잡아가잖아요. 그때 잡혀간 사람들이 다니엘, 에스겔, 기능인들, 기술자들 다 끌려가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를 끌고 가서 써먹으려고. 이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쓴 정복 정책이에요. 세 번째, 요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거든요. 지금 나라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 5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페르시아가 쓴 정책이 있어요. 페르시아가 쓴 정책은 뭐냐? 바로 소위 말해서 귀환 정책이에요. 귀환 정책. 돌려보내요. 돌려보내는데 거기 니네 나라 돌아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세금 꼬박꼬박 갖다 바쳐라 이겁니다. 이게 페르시아가 쓴 식민지 국가를 향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 내린 거예요. 돌려보내고 대신 거기서 니네 나라 돌아가는데 거기서 꼬박꼬박 세금 갖다 바쳐. 근데 지금 이 아닥스 왕이 지금 어떤 특혜를 베풀어줘요? 세금 안 바쳐도 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돌려보내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사실은 원래는 돌려보내서 니네 거기서 세금 때마다 시마다 세금 갖다 바쳐야 돼. 그게 원래 정책인데 그것도 폐지하는 거예요. 세금 바칠 필요가 없어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돌아가는 에스라한테 자치권을 부여해 줘요. 네가 재판권, 그리고 입법권, 사법권, 입법권까지 에스라한테 어느 정도 부여해 줍니다.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특혜를 입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어 준 그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에스라가 평소에 요 페르시아 왕에게 신뢰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다라는 것이죠. 자, 21절 보세요. 21절. 나 곧 아닥사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지금 아닥스 왕이 자기 관리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요? 야, 에스라가 원하는 것 다 창고 다 방출해줘 라고 할 정도로 에스라를 엄청 신뢰하고 신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만큼 에스라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실력이 있었고 인격이 고매했기 때문에 이런 에스라를 이방왕 아닥스 왕이 그 에스라의 인품, 에스라의 실력을 인정해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나중에 에스라가 그 고백을 하잖아. 27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이 왕이 누구예요? 아닥스 왕.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러니까 그 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죠. 아닥스 왕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 아닥스 왕으로 하여금 에스라에게,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베풀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거는 이제 에스라가 그만큼 실력과 인격을 인정받은 것도 되지만 이게 아닥스 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도 이게 잘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23절 보세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민족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왕이. 그래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유대인 에스라와 있는 들에게 잘해줘야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뭐예요?
우리나라가 망한다.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수도 있어. 이렇게 해갖고 야다스 왕이 특혜를 베풀어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본문을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아닥사스 왕이 내린 이 조서, 이 칙령은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있죠? 에스라 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이 본문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람어로 된 부분이 바로 이 에스라 7장하고 다니엘서 가면 몇 군데 있어요. 한두 군데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아람어가 뭐냐? 이 당시 아람어는요, 국제 공용어예요. 지금으로 치자면은 영어.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이 원래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이 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뭐로 되어 있다? 원문에 아람어, 당시 국제 공용어인 아람어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닥사스 왕이 내린 이 칙령이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공인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국제 관계에 뭐 대통령끼리 막 사인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뭘로 해요? 영어로 하거든요. 왜? 영어가 국제 공용어이기 때문에. 지금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가 하나의 문서화가 됐는데 이 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람어로 그대로 성경에 여기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이 성경에만 나오는 성경만의 스토리가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세계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실제 페르시아 제국에 보면 아닥사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린 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지금 페르시아 후예가 지금 누구죠? 지금으로 치면은 이란입니다. 이란 아시죠? 우리나라와 함께 아시아에서 축구 강국이 이제 이란이잖아요. 그 페르시아의 후예가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그 이란의 역사를 쫙 보면요, 이 당시에 이때가 BC 약 4세기 5세기인데 BC 4세기 5세기 전에 페르시아 제국에 아닥사스 왕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의 포로 귀환 명령을 내렸다라고 그들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건이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성경의 이야기는요,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뭐 선악과 얘기, 노아 홍수 얘기, 바벨탑 얘기, 우리가 이제 어릴 적부터 우리는 교회에서 그걸 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얘기,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은 그거 그냥 성경에만 나오는,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그런 얘기야라고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게 이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인정하는 객관적 사실이라는, 객관적 역사라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성경 안에만 갇혀 있는 얘기려니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건은요, 세계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천지창조 역사라는 거예요. 선악과, 에덴 동산, 바벨탑 사건, 노아 홍수 다 뭐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닥사스 왕이 BC 458년에 제2차 포로 귀환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린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아닥사스 왕에게, 이 아닥사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이방인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 왕에게 하나님의 인식이 입력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닥사스 왕의 머리에. 그래가지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면, 내가 지금 나의 부하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쟤는 지금 고국으로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예배 문화, 성전 문화를 발전시켜야 돼.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 문화, 성전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물품을 다 대주는 거예요. 금은, 그 다음에 재물까지. 여러분, 이방인 왕이, 이제 아닥스 왕이 이방인 왕이잖아요. 이방인 왕이 지금 그의 머릿속에, 그의 인식 속에 하나님이 인식되어 있고, 또 에스라가 돌아가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있다라는 사실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방인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사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이제 에스라가 고백하잖아요. 아까 본 대로 27절에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이제 재건했잖아요. 1차 포로가 돌아가서 그 재건된 성전에서 예배 문화, 성전 문화를 잘 발전시켜야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닥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갖고 일을 시행하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 갖고 28절 보세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은혜를 얻게 갖고 지금 각종 물품 다 대주고 각종 특혜를 다 베풀어 주잖아요. 이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방인의 왕을 움직여서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 아닥스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구나 이거 안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인물은 아니거든요. 그걸 알고 이 아닥스 왕이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왕 아닥스 왕 위에 계셔갖고 지금 이방인 왕을 주관하는 거예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세계사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요 어마어마했거든요. 지금 이란 그냥 중동에 뭐 사우디와 함께 이렇게 서로 이제 뭐 맹주 노릇을 하는 그 정도지만, 옛날에 페르시아는요, 여러분 어떤 나라였어요? 그야말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페르시아 제국. 그런 나라의 이 왕, 아닥스 왕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손이 아닥스 왕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뭐 지금 유력한 후보, 뭐 여야 이제 후보도 있고 또 여기 제3 후보도 있지만 뭐 3명 다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기독교 신앙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 사람 누가 되든 간에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세요.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해서 성전 문화, 예배 문화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데 일을 하게 하는 것처럼 누가 되든 간에 그들이 뭐 그 3명 중에 뭐 하나님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겉으로만 뭐 신자고 뭐 그런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3명 중에 누가 되든 간에 그를 통해서 이방인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가 이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가 잘 되도록 대통령을 통해서 이렇게 좀 행정적인 뒷받침도 하게 하고 좀 테두리가 돼주고 정책적으로 행정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가지고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에스라와 같은 인물이 우리 가정과 우리 주일학교 안에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력이 있고 인격이 갖추어진 인물이에요. 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방왕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엄청나게 특혜를 베풀어 줄 정도로 신뢰를, 신임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에스라 같은 인물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같은 인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세상적으로도 실력 있고 능력이 있는, 그래서 이런 인물들이 정부 요직을 감당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소 고지를 정복하면서 이 나라,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인물, 우리 가정 가운데,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 지난주에 초등부가 이제 현장 예배를 시작했어요. 제가 예배 들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에 정말 에스라와 같은 제2, 제3의 인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이번 대통령 선거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통령,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그래서 그 대통령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 하나님나라 역사, 대한민국에 펼쳐지도록 우리 대통령 선거와 에스라 같은 인물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외쳐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와 같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 말씀에 능통한 제사장 같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 같은 인물들이 아버지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실력과 아버지 인격을 갖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에스라 인물들이 정부 요직에 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이 사회와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각종 분야 고지를 점령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사회,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안에 스런 인물들이 배출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제2, 제3의 에스라 같은 인물들이 배출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아버지여 말씀에 능통한 자로서 아버지여 실력과 아버지여 기술을 갖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격을 갖춘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이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배출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후손을 통해서 아버지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신앙도 다스리고 아버지 주관하시듯이 하나님 대통령 선거 이번에 간섭하셔서 하나님 교회의 역사, 한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합한 아버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의 조국교의 역사가 아버지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기독교가 부흥하는데 아버지 일조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다스 왕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듯이 하나님 나라 민족, 이 나라의 아버지 대통령 아버지 선거에도 개입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여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누구들이 있는 간에 아버지 정말로 여의 역사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신 인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